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관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본, 성도의 자본은 뭘까요? 한마디로 성도의 자본은 믿음이다.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나 기업이 왜 부도가 납니까? 자본이 모자라면 부도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에 부도가 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가 다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 중소기업,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도 부도가 나서 쓰러집니다. 기업들만 부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도 부도가 납니다. 학교만 아니라 병원도 부도가 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은행도 부도가 나고 도산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도가 나면 회사고 기업이고 다시 재기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교회도 코로나19 3년 동안에 회집이 옳게 되지 않고 코로나가 들어와서 회집을 못하므로 중소교회들이 통폐합을 하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듣곤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믿음의 부도가 나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고, 또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들 항상 믿음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기보다 호수라는 말이 맞습니다. 남북의 길이가 21km, 약 50리. 동서의 폭이 15km, 약 40리 정도 됩니다. 이 호수의 수면은 바다의 수면보다 200m 낮으며 기온은 대개 더운 편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약 영상 4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스라엘 나라는 습도가 적어서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과 같이 더워도 불쾌 지수가 낮아서 우리나라와 같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서북 쪽에는 헬몬산이 있었는데 이 헬몬산은 사철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찬바람이 요단 계곡을 타고 내려 불면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거센 물결이 일어나게 되어 큰 파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가 바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될 것 같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 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배 안에 물이 가득히 찼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와중에도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잠들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즉 갈릴리 바다 하면 잔뼈가 거기 굵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상황을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내용도 잘 알고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배를 젓는 기술도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월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나 지식과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지혜를 짜고 온 힘을 다했으나 헛수고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서야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 섞인 소리로 예수님을 깨우게 됐습니다.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든지 배를 몰아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태연하게 잠자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오히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야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반성하기보다 태연한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 모습 보니 웨슬리 목사님도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 있는 그 순간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 소리 나는 곳으로 서서히 발길을 이동합니다. 가봤더니 모라비아 교인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은 꼭 천사 얼굴 같더라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보세요. 모라비아 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이 풍랑 중에 무섭지 않습니까? 겁이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라비아 교인들은 목사님의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지만 이 바다에서 이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게 된다면 영원히 사는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풍랑을 잘 이겨서 우리의 고향 목적지에 도달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니 겁날 게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가 됩니까? 풍랑을 만났습니까?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겁이 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에는 설마 이런 풍랑은 없을 거야 생각했던 성도들 가정에 풍랑이 왔습니까? 무슨 풍랑을 만났습니까? 가정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경제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사업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아니, 신앙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라비아 교인들과 같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 환난의 풍랑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과 멀었다는 겁니다. 고난 때문에 말씀과 가까워졌다. 말씀의 진미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맛을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성도들이 함께 드린 찬송이 있습니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에 이 풍랑 일어나 나 쉬지 못해도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해주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주님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가사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일어나신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꾸짖었습니다. 믿음 없으면 당연히 주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혹시 내 믿음 없음을 주님이 꾸짖으실 때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능히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의 바다에는 항상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바다에는 큰 풍랑도 일어날 때가 있고 잔잔한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아무리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에도 작은 물결이 계속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옵니다. 왜 물결이 밀려올까요? 바람 때문이죠. 바람 때문에 물결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에도 항상 크고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 고해라,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바다다, 그런 의미에서 고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을 태운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열날 동안 바다에서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여 가정이 파산되는 유라굴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1년 땀 흘리고 애쓴 농사가 망치는 유라굴로, 그런가 하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 풍랑, 학생이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건강하던 사람이 건강을 잃고 고통당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에는 많은 시련의 바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예배를 잘 드려도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방법으로 풍랑이 몰려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시련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신앙생활할 때 덜 깨어 경성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작한 것이 1976년입니다. 그때부터 목회하는 오늘까지 40수년이 지나면서 긴장의 끈을 놓아 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보초 서는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보초 서는 방법을 군대에 입대하면 가르쳐 줍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 보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곁에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직장 동료가 있으십니까? 잘 살피세요.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시험할 리가 없습니다. 긴장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도 왜 가정이 파산됩니까? 그 가정 속에서 파산되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행복하기만 하고 평온하던 욥의 가정, 그 욥의 가정에 시련의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아들, 딸,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고 재산 모두 다 불타고 도둑맞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의 부인은 사랑하는 남편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도망가 버립니다. 문병원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왔지만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와중에도 욥이 지킨 것이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던 이 고백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336장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사를 띄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믿음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3절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의 찬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꼭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풍랑, 신앙의 풍랑, 환난의 풍랑, 시련의 바람, 질병의 바람, 자녀의 풍랑이 있습니까?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마가복음 4장 오늘 보면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말씀합니다. 바다들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더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시련, 풍랑, 바람을 만나셨습니까? 주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풍랑, 바람이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니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겁에 질렸습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두려워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 안 되십니까? 지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복,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두 눈으로 봤습니다. 현장에서 목도했습니다. 그 줌의 능력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까마득히 까먹은 거예요. 잊어먹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과거 철거된 교회 건축을 할 때 그때가 70년도입니다. 건축한 사연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꼭갱이로 땅을 파고 청석을 파내려가면서 그 당시에 건축 헌금, 건축할 수 있는 여력, 건축할 수 있는 재정, 누구도 꿈을 못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를 건축했냐? 기도로 했다. 믿음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그런 좋은 믿음은 본받으세요. 뿔난 송아지 뭐부터 배워요? 물론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를 먹고 마시며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니 할 수 없다 믿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나쁜 건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잘 배우는지,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하는지, 하나님이 좋아 안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잘해. 여러분, 하나님은 단 둘이 말해도 그곳에 계십니다. 캄캄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이후부터 한번 힘차게 시작. 얼마나 용기가 있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누구 약속입니까?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환경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사람 두려워할 것 없어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음이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시고 말씀을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분 혹 없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태산 같은 분 없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됩니다. 뭘 믿어요? 뭘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뭘 보고 믿어요? 약속 보고, 말씀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노? 믿음 어디 숨겨놨노? 믿음 어째 본노? 이 말입니다. 가정이 파탄을 당하여도 다시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쓰러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도 실업자가 되었어도 다시 직장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잃어도 질병 고통을 당해도 그 질병을 고침받으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믿음 파손되면 인생 끝입니다. 인생 헛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 이 말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맡기는 것이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약속하신 주님께. 여러분, 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들 기술,
자신들의 노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그게 경험했잖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책망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두려웠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랐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엄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맞습니까? 야,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신부와 또 이 성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미사를 하고 정말 통합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교회는 다녀서 뭐하노? 교회를 잘 다니다가 다녀줬으면 됐지. 천주교 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직분자 중에 중직자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똑바로 알아야 하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때 그 믿음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의 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 안 보고 풍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 있습니까? 질병만 쳐다보고 몰두하면 질병에 쓰러져요. 그 질병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치료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배후에 계신다.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 바라보면 계속 갔을 텐데 밀려오는 풍랑을 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 시작. 예, 그렇습니다. 풍랑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 환경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자.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보자. 그러면 풍랑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지금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온다고 해도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가리고 장대 같은 비가 쏟아져도 구름 뒤에 여전히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이 멀어질 때 두려움과 공포와 근심과 걱정의 파도가 가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가슴 속의 파도를 어떻게 잔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자. 그분 가신 길 따라가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다른 데서 얻지 못한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그러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까? 지금 풍랑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앞에 풍랑이 왔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마음은 지금 뭘 하시려고 넓적대고 있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함께 와 계시잖아요.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회복입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주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 집 나간 탕자가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버지를 깨닫고 찾아간 것처럼 주님을 다시 찾으면 돼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신앙의 문제, 주님 찾으면 다 됩니다. 다 돼. 주님 만나면 다 해결돼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그 주님께 주님, 예수님, 예수님,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불끈 쥐고 발버둥 할 거 없어. 주님께 떠맡겨요. 주님께 맡겨. 주님께 던져.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까? 믿음의, 가정의, 사업의 풍랑, 파선의 위기에 다다랐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찾으십시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해결해보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제서야 주여 살려주옵소서 한 것처럼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해결하려고 애쓰던 것 이제 주님께 맡기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봐주신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 풍랑 주님께 맡기라.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신다. 이 말은 해결해 주신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 앞에 다 다른 문제,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1장 찬송 가사,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를 주시는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시옵소서. 3절 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모든 것 믿고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나의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 가지를 책망하시고 계셨어요. 두 가지. 이 시간 여러분들은 주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는지 뒤돌아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있느냐?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동행한다.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로 사시 마시고 믿음 있는 성도로 남은 생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유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 두렵하고 고난 고통이 와도 환난의 바람, 시험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이 와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맡기면 해결된다는 것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아멘하고 성산 내려갑니다. 주님이 기적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